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추수감사주일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마태복음 13장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죠. 그 유명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인의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밀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나달에는 검은 색깔이 있고 독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독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것들이 자랐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자 종들이 이렇게 보니까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가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저희가 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은 원수가 한 일인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되니 가만두라고 말을 합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게 같이 두면 추수하는 그날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묶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곡식대로 모아서 곳간에 넣으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집에 돌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본래적인 의미를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농부는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가 되겠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세상 끝이 그러할 것이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풍요로 알레고리적 설교를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흔히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어느 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너희가 세상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너는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 마음속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가 이루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마귀는 패배했어요. 마귀의 나라는 망한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귀신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귀신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했으니까, 쫓아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귀신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한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천국을 표현하는 신학적 표현이 이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려두고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좋은 씨를 뿌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을 아는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멸망에 빠뜨립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말세, 종말 이러한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특정한 어떠한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들을 뜻하는 단어가 종말이고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인류가 종말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 가라지들이 뒤섞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순투성이죠. 선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망하고 어떤 저주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벌받기는커녕 그들에게 좋은 일, 권세를 누리면서 그들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성도들이 존재하는 원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에요. 여기 주인의 밭을 세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라고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 안에는 알곡들도 있고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들도 있고 거짓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밭에서 스스로 가라지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외적 요인인 마귀에 의해서 가라지가, 그 씨가 뿌려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의문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그냥 두시는가? 종들이 말한 것처럼 그저 가라지를 한 번에 다 뽑아버리면 되는 것이 아닐까? 당장의 가라지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제거하고 거짓 성도들도 심판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냥 두라고 하시는 것일까? 2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밀 사이에 자라는 이 독뿌리, 아까 말했던 이 가라지는요, 뿌리가 주변에 있는 밀뿌리와 엉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뿌리의 열매가 거무스름하다고, 그것이 가라지라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뽑으면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같이 뽑히는 거예요. 좋은 밀까지도 같이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농부는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면 추수 때 구분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 여러 가지 이해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권징과 같은 어떠한 방법으로 거짓 성도들을 이렇게 추출해내려면, 척결을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참 성도도 같이 시험을 당하고 같이 신앙을 버리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들도 그냥 존재하더라도 그냥 방치해두는 거예요. 그냥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냥 두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참 성도를 위한 거예요. 참 성도가 더 크게 다칠까 봐 그냥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인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이르면 하나님은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를 구별하여서 영벌에 던져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일단 함부로 성도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 정말로 너무나도 명백하게 거짓되고 잘못된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억지로 거짓 성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성급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곡식과 가라지는 섞여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놔두라고,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놔두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곡식이 익어서 추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곡식이 알곡이 아주 충실해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알곡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충실한 열매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장 4절,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나쁜 열매, 나쁜 포도 맺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포도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알곡을 맺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일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거룩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열매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본분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좋은 열매의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이는 것의 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전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가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사람이 보이기에는 정말로 악질 살인자 같고 정말로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돌아와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영혼을 알곡으로 만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도 알곡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알곡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거룩으로 남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어떤 악한 자들이, 그 어떤 불의한 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절대로 그들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곧장 주님께만 향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추수하시죠.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도록 그냥 두었던 밭을 그날에 드디어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곡식은 주님의 곳간에 쌓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똑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일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알곡인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영원히 거할 그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곡돼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사실 이것이 진짜 의미예요. 이것이 진짜 의미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추수하는 것보다 알곡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추수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곡이 맞는가? 내가 내 삶에서 맺는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죄는 자기중심성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추수감사절에 물질적인 소유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추수, 내 손으로 움켜쥐는 추수가 아니라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날에 주님 앞에서 알곡으로 추수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인데요.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오늘날 절기를 만들어서 한국에서도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절기 그대로의 의미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재해석되는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다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교절은 유교절과 무교절이 같이 이어져 있는, 붙어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나라는 광복절이죠.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은 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그날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고 새 생명 얻은 구원을 감사하는 날로 우리는 부활주일, 고난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우리나라는 7월 1일에 지키게 됩니다. 7월 1일에 지키면서 우리도 그렇게 지키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1년의 절반이 끝났으니까 상반기를 감사하는 날이 맥추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본래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맥추감사주일은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둔 날, 그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같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첫 열매입니다.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도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약성경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첫 열매도 구별된 것,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침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침을 받는 것이, 구별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이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것도 이방인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별된 것을 상징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에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나를 인쳐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을 우리는 맥추감사절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수장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한 후에 곡식을 거두어 들인 것을 감사하는 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물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필요한 것 채우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추수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곡되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절기들을 시작을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헤아리기 전에 먼저 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곡되어서 주님께서 기뻐 추수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런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하는 이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곡식과 가라지는 섞여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넷째, 내가 추수할 것보다 알곡되어 하나님께 추수될 것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